우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또 앞뒤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이제 편지, 서신이죠. 베드로의 편지인 동시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이제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후서의 전체를 요약하는 핵심과도 같은 내용이 바로 1절에서 또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많이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주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주님을 알아갈수록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이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알미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믿게 될 때에, 회심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그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그 깨달아지는 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을 알아갈수록, 주님의 은혜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크고 넓으신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의 많으신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신기한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되게 저거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요즘에 물건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 보면 핸드폰을 막 접었다 폈다 하지 않아요? 야, 참 신기하다. 그럴 때 우리는 신기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이 3절의 신기한이라는 것은 그런 뜻과는 조금 다소 다릅니다. 4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보시면은 4절의 마지막 하반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쪽 여러분 확인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성하다 이 말과 신기한 능력, 이 신기한이 같은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우리가 물건을 보고 어떤 현상을 보고 참 신기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기한은 신성한이라는 뜻이에요. 신적인 그런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할 때에 신성한 능력으로 이렇게 말해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생명과 경건을 주셨다.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할렐루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주신다라는 그 생명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바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의미입니다. 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맺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 덕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정욕으로 이 세상이 빚어진 그 멸망 썩어질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에 참여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참여하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사귐을 갖다, 친교를 하다, 교제를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코이노니아를 못했어요. 우리 코이노니아 합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친교하고 같이 밥도 먹고 등산도 가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좀 교제의 시간을 갖자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이 참여하다라는 말이 바로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교제할 수 있고 깊은 사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거예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친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러나 죄인인 우리를 주님이 초대하시고 주님이 함께 그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누군가에게 초대를 받는다라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어떤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아무나 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초대장이 없으면 가지 못하는 그런 곳에 누가 나를 초대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그런 일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이들을 주님과 함께 사귐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저 멀리 높이 계신,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깊은 사귐의 관계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신앙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나의 믿음이 내 삶의 실제적인 변화를 가지고 와서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년보다 올해 더 영적으로 성장하셨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과연 작년보다 올해 신앙적으로 더 성장했는가? 작년보다 올해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아니면 퇴보했는가? 작년보다 올해 나는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반대인가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의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우리의 인격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수십 년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자기 승질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교회 건축할 때 집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은 있어도 자기 승질 고치는 사람은 못 봤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세요? 어느 은퇴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교회 건축할 때 자기 집 팔아서 건축 헌금하는 사람은 봤는데 자기 승질 고치는 사람은 못 봤다라는 거예요. 참 씁쓸한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기 승질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의 그 성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했으면 우리가 옛날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더 좋은 성품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참 믿음이 좋았는데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제 마음이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제 믿음이 지금은 침체되어 있어요. 지금은 뭐 봉사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목사님 저 내년에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아무것도 시키지 마세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서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지고 또 노쇠하게 되면서 뭐 젊을 때만큼은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 침체가 찾아오고 그 마음이 가라앉게 되고 예전과 같은 사모하는 마음과 뜨거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새가 날개짓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락하게 되죠. 자동차 운전을 하는데 엑셀을 밟지 않으면 여러분 차가 어떻게 됩니까? 멈추게 되죠. 배를 타고 가는데 배 모터를 끈다면 바다에 멈추게 될 거예요. 멈추게 된다, 퇴보한다라는 것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성장은 성인이 되면 멈춥니다. 20살이 되면 멈춰요. 사실은 20살 때부터 노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인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거나 낙심되어 있다거나 침체되어 있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마음의 충만함을 부어 주셔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돼요. 작년보다 올해 더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훌륭해져야 되고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성장, 인격적인 성장을 위해서 5절 이하의 여러 동목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절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이 열매들이 우리 삶 속에 맺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씀하죠. 이 덕은 뭐냐?
공동체를 세우는 게 덕이에요. 덕스러운 사람. 그 덕이라는 것은 바로 공동체를 세우고 또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믿음으로 다독이는 것입니다. 이런 덕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독이고 돌보고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이런 덕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품어주는 것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지식이 필요하다고 베드로는 말씀하죠. 근데 이런 덕은 열정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위로하려고 하는 말들 중에서 오히려 그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사고로 다친 분에게 찾아가가지고 아유 집사님 거봐, 내가 예배 빠지지 말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 사람은 위로하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지식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을지 아니면 받지 않을지, 이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위로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상처를 받으실 것 같습니까? 자식을 먼저 앞세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데 잘 감당하고 견뎌 라고 말한다면 자식을 먼저 앞세운 그 사람에게 그 말이 과연 위로가 되냐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식이 없으니까 마음은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으니까 오히려 상처를 주고 오히려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는 데서도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지혜와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절제가 필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떤 자연적인 또는 어떤 욕망들이 있죠. 그런데 그 욕심, 그 욕망의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죠. 절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건강검진을 하니까 이게 지금 성인병 지금 여러 가지 당뇨 증세도 있고 콜레스테롤도 높고 지금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 그랬어요. 운동을. 살을 빼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을 빼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하는 데 있어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먹고 싶은 음식 절제하고 인내해야 돼요.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운동하라고 했다. 그러면은 그걸 인내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들,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인간적인 욕망들 또는 탐심들 또는 이런 정욕들을 또는 세상의 가치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절제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을 견딜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절제하는, 또 인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잘 견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인내의 경건을이라고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런 절제하는 삶,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경건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건이 우리는 경건을 얘기할 때에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이 경건이 개인적인 차원의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형제 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다른 사람을 향한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랑, 내게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을 향한 봉사와 섬김하니까 뭔가 되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면 내 직원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 형제 우애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우애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 사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이, 차별 없이 두루 품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조건 없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빗대어서 부모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유산을 다 상속받고 집을 나갔는데 다 허비하고 되돌아왔습니다. 그 집꼴로 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나는 너 같은 자식 없다. 진작에 너 호적에서 파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입니까? 너 내가 준 돈 다 어디다가 썼냐 도대체? 한 푼도 안 남겼냐? 이런 몹쓸 놈, 이런 못난 놈, 이렇게 자식을 책망하는 아버지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는 것을 먼저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그 말은 아들이 떠나간 이후로 항상 떠나간 그 길목에서 잘 보이는 곳에서 그 떠나간 둘째 아들이 언제 오나 항상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마침 그 둘째 아들이 찾아올 때에 아버지가 먼저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보고 아들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그 이야기의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집 떠나간 그 죄 많은 허랑방탕한 그 몹쓸 그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가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입니까? 품어주는 사랑이에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죠. 그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품어줍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죠. 반지를 껴주죠. 신발을 신겨주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세요.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당신 잘못했어. 내가 맞았어. 내가 옳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차별이 없고 품으시는, 기다리시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결국에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멀리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멀리 보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인격적인 성장이 없다면 맹인과 같다. 눈앞의 것만 보는 근시안적인 삶을 사는 사람과 같다.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이다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기억한다면, 내 죄를 씻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어찌 나누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 사함 받았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며 품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맹인과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그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교제를 하고 깊은 관계를 맺고 친교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하는 말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께로 나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잖아요. 몸을 드리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하나님께 드릴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입술, 나의 말, 내 성품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입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있는가?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흠없는 온전한 것들만 골라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나는 과연 흠없는 제물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과 거룩하신 주님과 사귐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처럼 물질적인 것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많은 것을 성취하여서 얻게 되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 그 거룩하신 신성한 성품,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적인 교제, 영적인 성장과 내 인격적인 성장을 이루며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산,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함께 결단합시다.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삶에 아버지 정죄함이 있고 판단함이 있고 내 성격 내 성질로 신앙생활하고 내 고집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성장하며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절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에 아버지 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함을 형제 우애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고 품어주는 삶, 아버지 그런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않는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질투하지 아니하며 온유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내 삶에 드러나는 삶의 열매들이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도들을 품어주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멈춰 있습니까? 아버지 뒤로 퇴보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인격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춰보며 성찰하며 돌아보기 소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기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님의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픈 곳에 나의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바라며 나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싸우리 주여 고쳐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 너희 강건할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우선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잘 믿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